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배웠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깨달으며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참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정말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예레미야서 49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더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호자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것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조만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엘람은 성경에서 그 고대 지역에서 나타난 그 지역인데요. 이 엘람이 바로 지금 이란 지방입니다. 이란 지방이고 이락의 일부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엘람은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과 접경 지역에 있었고 실제적인 엘람 위치는 페르시아만의 아주 북단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옛날 고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엘람이 분명히 거기에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의 그 페르시아만을 따라서 이란의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지역이 바로 엘람이요. 지금 현재 이 고대 엘람의 주요 지역 중에 지금 한 곳이 지금 이란의 핵 원자로가 있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8월 21일 날 연료봉에 불을 붙인 바로 부쉘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 부쉘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핵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고 지금 현재 모든 세계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 집중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란 때문에 그렇죠. 이란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또 위협을 주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셀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그 부셀 핵시설과 관련돼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대 엘람 지역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엘람 지역이 이란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됐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신경을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계획. 지금 예레미야 49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 돌아가서를 볼 때 예언된 말씀과 우리가 그걸 찾아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엘람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첫째로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엘람은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라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람은 바로 셈의 자손입니다. 최초로 셈의 손자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로아멜, 그돌로아멜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소돔을 공격한 바로 왕의 그 연합군의 왕초가 되는 왕이요. 이 왕은 바로 엘람 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이다. 그돌라오멜, 이게 엘람 왕이다. 그 당시에 가장 포악한 엘람의 왕이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죠? 이스라엘이 엘람, 이란과 싸워서 이길 것을 여기에 미리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엘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지역 중 하나로 기록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엘람이 또 나오죠. 자,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 8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디서 예언했는가?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상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강가에 있었느니라. 이 다니엘이 오늘날 이란 지역에서 바로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엘람이란 나라는요, 포악한 아시리아와 바벨론하고 더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엘람이 함께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모두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퍼부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걸 모르고 있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운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연료봉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우리가 무서우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너희들 겁쟁이 아니냐, 무서우니까 우리를 공격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료봉에 불을 붙이고 거기 핵이 있은 후에 거기를 폭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49장 34절 35절 보면은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페아콘 왕이죠. 예언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그 사람 눈이 뽑혔죠. 아들들이 죽었죠.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뭐를 꺾어요? 활을 꺾으리라.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활이라는 것이 오늘날 핵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죠.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핵무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활이, 니무롯이 가졌던 활이 오늘날 핵무기가 될 것을 여기에 지금 엘람 이란이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꺾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지고 그래도 결국 꺾어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온다. 네 바람, 동서남북이죠.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란이 공격이 되고 이란이 이제 핵시설인 데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피신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으로 다 피신할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이란은 불 붙이기 전에 이스라엘이 거기를 폭격하기를 바랬는데 안 하니까 막 그냥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놀리면서 너희 겁나지? 우리가 겁나지? 우리 군대가 겁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많은 민족에게 그 엘람의 그 활을 꺾고 핵무기를 꺾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죠. 예?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바로 때에 따른 양식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른 양식. 이상하게 말이죠. 요거 예레미야 요거 공부하기 할 때 되니까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37절 38절에 보면요,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내가 이란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다시 말해서 이란에게 재앙, 즉 나의 불과 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의 고관들을 그것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세운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보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한 군데 지금 엘람에다가 보좌를 세운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보좌를 세운다. 참,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39절에 보면은 그 3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훗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때 되면은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들 사로잡힌 데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결국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또 돌아오게 할 거예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때는 뭐 이란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고요. 적그리스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마귀도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통치할 때 주님께서는 아시리아, 이집트까지도 다 내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하고 다른 거죠. 완전히 심판받을 심판받고 회개한 자들이 남았을 때 모든 민족은 주의 백성이 된다. 이란까지도 그렇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읽은 이 예레미야 49장 34절로 39절의 말씀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로 심판의 날 동안 성취될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엘렘에 대한 심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요,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은 어떻게 하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취될 것인데 우리 앞에는 조만간 성취될 것입니다. 조만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이 예언하는 바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질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란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온 땅으로 흩어질, 이스라엘도 범죄했을 때 온 땅으로 흩어진 것처럼 이란도 지금 가장 포악한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아주 포악한 이슬람입니다. 또 이 예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엘람에 표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참 이것이야말로 전혀 일어난 적이 없죠.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 모두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곧 이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1장 15절에 보세요. 오바댜 1장 15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네가 행했던 대로 내가 네게 행해지리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괴롭혔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행했던 대로 네게 행해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49장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은 엘람이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포악한 원수였음을 여기 암시하고 있고, 지금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흉악한 원수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요, 엘람이 이스라엘을 2번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스리아인들과 한번 했고, 또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나라가 됐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엘람이었던 이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이란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지도에서 이스라엘 땅을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핵무기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 영토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시기는 오히려 엘람이 멸망하고 이란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열국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포악한 적이 되어 있죠. 지도상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대로 이 이란에 결국 부시엘이라는 곳에 핵무기를 만드는 그 원자로가 거기 자리 잡고 있죠.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전 세계 위험한 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요, 이슬람 중에서 가장 포악한 시아파 이슬람입니다.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라를 통해서 알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뭘 믿는가 하면요, 앞으로 그들의 구세주가 오는데 그 이름은 마디라고 그럽니다. 마디.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은 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구세주는, 마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활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적 그리스도도 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도 핵무기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할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혔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슬람 세력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 폭력으로 지금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옛날 히틀러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히틀러가 망한 것처럼 이란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는 대로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활은 결국 군사력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활은 핵무기다. 또 3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가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라고 예언했는데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네 바람이죠. 다니엘도 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이건 엄청난 심판. 사방에서 심판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사면초가. 우리말로 사면초가 아닙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엘람에 그 보좌를 세울 것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앉는 게 아니라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통치할 것이다. 지금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좀 풍지 낙엽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엄청난 아랍의 공격에서도 구해주셨고 6.1 전쟁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치러온 사람들을 무찔러버리고 예루살렘 동편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걸 모르고 계속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경제는요 점점 나빠지고 공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케냐 갔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데 왜 고난을 허락하느냐.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어요. 우리 스페인 형제들한테. 왜 어려움이 오느냐.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너희 스스로 깨달아라.
어려움이 올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거는 모래에 짓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집을 짓게 되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그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반석에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보좌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그 보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이슬람, 이란이 호전적인 이슬람의 아주 중심입니다.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요, 시합하고 다른 좀 신사적인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이단도 많고. 마찬가지로 이 사우디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이란을 오히려 이단 취급을 합니다. 폭력을 쓰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나라는 폭력을 안 쓰거든요. 오히려 미국 편입니다. 그런데 시아파, 특별히 이란은 사실 중동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엘람의 후손이고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다가 멸망해버릴 그 나라. 이 나라가 팔레비 왕을 다 쓰러뜨리고 이렇게 되고 대통령이 지금 아주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이 이슬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할 만일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은 분명히 꺾어질 것이며 마디가 세상을 정복할 것을 원하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자, 39절에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랬죠. 사람들을 엘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나타내셔서 이란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란의 대통령,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란 국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되면 그들이 회개하면 그 이란에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란 본토로 돌아오게 돼서 살게 될 것이라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엘람,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조만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엘람은 자기네 메시아 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49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조만간 옛날 엘람, 지금 이란이 이제는 그 이슬람에 대한 심판이 아주 목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의 보좌가 그곳에 세워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예언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엔 계속 이스라엘 투데이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란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바로 3차전이 될 것이요. 한국까지도 불똥이 튈 것입니다. 이걸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말이죠. 미국에 왜 경제 공약이 오느냐? 계속 오바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양보하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메리카를 그렇게 했어요. 재앙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2008년에 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죠. 미국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트리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멕시코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마다 땅을 나눌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지기 때문에 스가랴서 2장에 있는 거예요. 눈동자를 만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언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는 앞으로 될 일, 지금 우리 시대에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이 예언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때에 따른 양식이 뭐죠? 성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줘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신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보고 깨우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 사실이 있고 지금 사태가 요 정도 와 있다. 앞으로 조만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죠? 때에 따른 양식을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시더라. 예,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온다는 게 뭐죠?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아주 젊은 선교사 다니엘 킴이라는 선교사의 참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젊은 사역자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구나. 10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 그 수양회 하는데 가가지고 강사들 초빙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김연아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김연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좋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사했다고 이 예수 정말 믿냐고 그럴 때는 애들이 졸고 앉았고 김연아를 얘기하면서 꿈을 심어줄 때는 애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죠. 막 울고 불고 말이지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종이 그러더라고요. 저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쓸데없는 꿈을 심어주니까 내가 못 되니까 자살하는 거죠. 참 이런 젊은 종이 있구나. 정말 없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젊은이들에게 이 미국 썩어가는 미국에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그럼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 지나봤자 꿈이 없더라고. 저도 젊은 시절 지났잖아요. 37살 되니까 꿈이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젊은이들에게 영원한 꿈을 심어줘야죠. 영원한 꿈이 어디십니까? 이 세상은 멸망한다. 주님이 오신다.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동안 애들한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죠.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전한 종들에게 욕을 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들,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은 정말 말 한마디도요.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지 사람 비유 맞추면요. 이 심판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9장 34절로 39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이란이 어떻게 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요. 엘람이 뭔지도 모르고 이란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은 이 지상에서 행할 심판을 얘기하지 뭐 다른 달나라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여기에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언서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깨어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사람들의 그 잠자는 심령을 깨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조만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지도를 없애버린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핵무기로 그 지역을 완전히 바다에 깔아앉혀가지고 유대인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버린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돼 있죠. 두려워할 게 없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지중해 말고 3변이 아랍 나라들인데 아랍 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공격을 했지만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장에 그랬죠.
내가 조금만 노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인 범죄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래 범죄했다. 나는 조금만 노했다. 스가랴서 보게 되면 말이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서 1장 15절 보면요.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하게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좀 때리는데 상응했는데 조금만 때리라고 그러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말살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쫓아내고 말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이 2배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2배나 받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이 오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픈 곳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게 돼 있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수많은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죠.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탄식하면서 그분이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바로 앞에 놓인 거, 이게 한국하고도 연관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모든 아랍 나라들이 다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대전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한국도 지금 안일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시간에 따른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철인과 재림에 대한 그분의 심판과 왕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찾아서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예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뭐예요? 때에 따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멘. 신문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언해야 돼요. 누가 뭐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미래를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기서 쫓겨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절대로 위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